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땅은 너무나도 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터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남에게 꿔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써지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침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살아왔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이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마지막 아담과 바로 그 위인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높아지실 만큼 높아지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완전히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나타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특별히 이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과 또한 로마와 이 헬라 문화 이런 곳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상속을 물려줄 그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만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줍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지금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시험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치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신 후에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 다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이끌심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간 곳이 광야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한데 그 삶은 오히려 지금 광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덥습니다. 건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은 벌어진 곳입니다. 생존력이 강한 짐승들 몇몇만 그곳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금식하실 때 들짐승들과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들짐승을 한 것을 쓴 이유는 광야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곳이다, 위험한 곳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것은 바로 광야가 정말 아무 살기 힘든 곳이지만 그래도 살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침례 요한도 광야에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으며 살았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메뚜기와 석청을 누가 먹느냐? 이 들짐승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짐승과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이제는 굶주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잡수시지 않으면 줄이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굶주린 가운데 지금 있으신 겁니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바로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제 마지막 금식을 마치고 나서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의 시험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그냥 40일 동안 계속해서 한 번 계속 치렀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40일간의 시험이 금식 끝났을 때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세 가지 시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시험도 바로 예수님의 그 상태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또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 육신이 지치던 우리 마음이 지치던 우리 모두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던 간에 그때를 마귀는 놓치지 않고 그때 공격을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리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2008년과 2014년의 달력이 2월 달까지 제한, 그러니까 2008년 2월 달이 윤월이었습니다. 29일이 있는 윤월이었고, 올해도 29일이 2022년에 또 윤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윤년을 제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달력이 올해와 똑같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제가 2008년도 3월 말부터 바로 오늘입니다. 5월 4일 주일날, 그래서 5월 4일이 주일이었어요. 첫 주. 그 주일 오전 12시까지 이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식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 안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갈망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한 끼 두 끼 정도는 괜찮습니다만은요, 계속해서 음식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제가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지금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2008년도 4월 마지막 주에 제가 제 자신의 이메일에다가 컴퓨터 파일 하나를 보냈어요. 워드프레스로 만든 파일 하나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각종 양념 및 소스 비법이 다 15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여 가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그 아주 금식 기간에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정리해야 될 시간에 각종 양념 비법 및 소스 40몇 가지입니다. 그거 인터넷 뒤져갖고 그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제 안에 뭐가 강하다는 겁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바로 이제 어제 밤이겠죠. 11시 반 정도 됐을 때 제가 했던 뭐냐면 식탁에 앉았습니다.
왜입니까? 12시가 딱 되면 11시 59분 59초가 되면 그때로 나는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강인한 신념을 가지고 30분 전에 먼저 식탁에 앉아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음을 끓일 때까지, 미음이 식을 때까지. 그리고 한 55분쯤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마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금식을 다 마치겠다는 그 감사 기도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식사 기도입니다. 항상 그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것은요 뭐 그렇게 40일까지 안 하셔도 돼요. 3일을 하셔도 3일 마칠 때쯤 그 시간 되면 여러분들은 음식을 생각하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부모님 면회 올 때 여러 가지 음식 적는 것 이상하게 다 우리 안에는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 끝나갈 때는요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굶주리셨습니다. 그럼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음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사탄이 와서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가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일을 하라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탄이 하고 있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때 아닙니까? 먹어도 되는 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속이고 있냐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먹을 권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할 때 마귀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마귀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다 압니다. 마귀도 다 알아요. 그것 갖고서는 마귀가 뭐 하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자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교묘하게 조작을 합니다. 정녕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느냐라고 물으면서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와도 지금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래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배고프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황당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면 다른 것이 있어야지. 배고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배고픈 거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것을 당할 어떠한 이유도 없지 않느냐?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너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 있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사용해서 지금 그 배를 채워라. 왜 채우지 않고 굶주린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여자에게 선악과를 말할 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가 아니라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너는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너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것만 먹는다면 너는 더 잘 될 수 있는데 너에게는 선한 것이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과 광야는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안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었던 아무리 살 수 없는 곳이었던 마귀가 주는 시험의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마귀는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너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조차도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지금 너의 비어있는 그 배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배가 고파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바로 지금 배를 채우고 힘을 얻어서
더 큰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떡만 있으면, 지금 배만 채우면, 지금 부족한 그것만 채운다면 힘을 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억울하게 그것을 그냥 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너의 빈배를 채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지금 배고픔을 없애게 사용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느냐. 지금 만들어서 먹는다면, 지금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 멋있고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 이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않고 뭐 교회 예배만 출석하는 것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몇 분 듣는다고, 몇십 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거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용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완전히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인정하며 다가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작된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부터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떡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이것이면 좋을 것 같다, 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떡인지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이 3단계를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강조하는 또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바로 이 원수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떡으로 채워지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달리 이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서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그 데오빌로 각하로 대표되고 있는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의 삶과 그 문화를 보면 철저하게 육적인 삶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도 바로 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일이 뭐냐면 스포츠입니다. 체육관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일어났던 뭐냐면 여러분 뭐 영화 배너 같은 걸 봐도 전차 경기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항상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전투하고 권투하고 이런 검투자들의 싸움 같은 것을 가지고 즐거워했던, 정말 이 쾌락과 향락과 육체적인 것만을 강조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 육적인 필요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8장, 바로 기록된 바 있는 신명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만났던 위기가 뭐냐면 홍해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공표하는 것이 이 침례 의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언제 시작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장자가 죽는,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모든 죄의 형벌에서 그들은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홍해,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럼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40년간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서고 나서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역,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지금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지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일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사역, 그 새로운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삶,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지금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는 곳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힘이 가장 좋을 때 뭘 하냐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나갑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나갔다가 얼마큼 일합니까? 한나절 일하고 도망갑니다. 한나절 일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요, 양치는 생활을 합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의 힘이 다 빠진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오늘의 삶을 가지고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다윗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럼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름이 증명됐을 때 다윗이 바로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이 정점에 올라갔을 때,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정점에서 바로 추락을 시작합니다. 어떤 추락입니까?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까지는 7년 반이라는 그 세월이 더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살면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 예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바울이 되는 사울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토론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소동이 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울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이때 일입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때도요, 바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 3년여 아라비아 사막 광야가 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더군다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도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성경에 정통한데요, 믿음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토론도 잘하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사울을 다시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그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31절 보세요. 성경에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31절 보세요. 그리하여라면 무슨 말입니까? 앞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다소로 돌려보낸 이유,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럼 사울이 다소로 간 것이 교회의 유익이었습니까? 유익이 아니었습니까? 유익이었죠. 하나님이 사울과 같은 이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갑자기 큰 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울은요, 다소로 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지금 일으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회심시켰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소의 기간이 하루도 아닙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보름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닙니다. 10년 이상 동안 사울은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에 있었어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돼서 정말 그리스 지역과 또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요, 14년 뒤의 일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가 그런 실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실력을 지금 낮추신 겁니다. 사울을 지금 겸손하게 맞추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이 바울이 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았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믿음의 은혜 아래서는 이건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배고픕니다. 그때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배고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애굽에 있을 때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의 삶보다 더 나쁜 일이 있습니까? 내 육신은 더 힘들고 더 배고픔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은 그럼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내가 배고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배를 채워주겠다 하면 그 후에 너희들의 배가 다 채워진 후에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를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환경적 어려움 때문인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고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뭐 머리가 나쁜 편도 아니고 능력도 그렇다고 아예 없는 편도 아닌 것 같은데 당장 떡이 없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 주신 잠재된 능력들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큰일을 할 수도 없다면 이거 손해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육체의 필요와 소원을 더 높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더 크게 됐다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 하는 것은 이만큼 얻었으니까 요만큼은 좀 드리려고 하는 그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농사를 짓고 자신이 물을 주고 자신은 모든 걸 다 해서 식량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고 만나를 주신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 먹을지 만나가 아니라 2, 3일 먹을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걸 가지고 가요. 왜 가지고 간 겁니까? 이것도 없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겠다고 더 거둔 사람이 있어요. 만나를 더 거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만나를 썩게 하셨습니다. 벌레가 나게 하셨습니다.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피곤하면 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잠언 30장에도 세상의 지혜로운 자 중에서 어떤 자가 있느냐,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를 지혜롭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준비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 배고플 때 떡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떡이 필요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먹어도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배고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떡을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밀밭길을 갑니다. 근데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제가 너무 배고팠습니다.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갖고 나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다윗도 도망갈 때, 배고플 때 성전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전설병을,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예수님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네, 배고플 때 떡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아무리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너무 짧지 않느냐?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야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다 살고 즐기고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희생하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게 사느냐? 지금 당장 배고픈데 하나님을 동원하든지 무엇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 배부터 채운 다음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상황과 처지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사탄은,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의 가장 큰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에 이르시기까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필요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을 얻기 위해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과연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만약 사탄이 하는 그 시험을 이긴다면, 맑아주는 시험을 이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국 지는 겁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간다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그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떡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말씀을 알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세상에 떡만을 구하고 살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하는 교를 드리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